안녕하십니까. L2B의 조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L2B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창세기 속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언약이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이 언약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 삶 가운데 그들이 없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소망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4명의 족장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그 삶 가운데 신실히 지켜가시는 모습들,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어서 더 그를 사랑하였다. 자,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는 그 종을 포함한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이 라헬이라는 동생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그 동생으로부터 2명의 아들을 얻는데 그 2 아들 중에 첫째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야곱이 사랑하였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부정으로만, 부모의 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죄인의 어떤 죄적 가치관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적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장자의 가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왕자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왕세자만 특별히 자색의 금색 도포를 입었습니다.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똑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편애하니 이것이 이 죄적 가치관이 다른 어긋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죄는요, 가만히 두면 정화되고 선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며, 또 이것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이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더라. 편안하지 않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미운 감정이 들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이 과정에서 형들이 미워하니까 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에 보시면 2절에, 자, 더불어 함께 있더니, 형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요셉이 형들 가운데 같이 있을 때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쪼르르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게 2절이고 우리가 앞서 본 게 3, 4절이니까 이 일이 있어서 마치 이것이 빌미가 돼서 형들이 저를 미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상 흐름이 아니라 일단의 사건들을 전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의 꿈. 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이 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가뜩이나 미워하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볏집단이 일어나고 11명의 형들의 볏집단이 그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또 11별과 해와 달이 그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꿔서 얘기를 하니 네가 우리 위에 굳게 서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미움을 사게 되죠. 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데 미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종이 되죠. 종이 되어서 그가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그 경호실장인 겁니다. 바로의 경호실장.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이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면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형통을. 이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데 이게 보시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려졌다. 소유가 풍부해졌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이런 축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산이 풍부해진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요셉 거는 아니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바로가 그 꿈, 이집트를 포함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전무후무한 기근이 들죠. 이것을 꿈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꾸게 하시고 이것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 나라들 그리고 이런 그 야곱의 가족들처럼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렇게 목축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 대기근을 대비한 곡식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충분하더라. 우리가 가서 좀 이것을 얻자. 돈을 주고 사자.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을 때 이집트의 바로 다음에 권세자가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죽이고자 하였던 그들이 팔았던 동생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의 모습이 그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그가 저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바빴고 그리고 그가 꾼 꿈을 그냥 허물 없이 내뱉는 어떤 철없는 모습이었다면 그가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요셉의 변화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변화. 첫 번째,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오들오들 떨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위로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또 요셉과 그 야곱의 그 가족들만을 위한 건 아니죠. 이 대비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여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저가 형제들을 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다시금 오돌오돌 떨면서 요셉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자, 이렇게 4명의 우리가 족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본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막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동일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 형통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신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은 없구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책이죠.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하나님.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여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잃어버리고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마지막 대목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들, 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이것으로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우리가 다음부터는 출애굽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